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소.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늘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세기 41장 긴 말씀인데요. 1절부터 57절 말씀까지 화면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지만 줌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이에요. 양이 아니면 염소지. 그 중에 뭐 강아지 새끼도 있다, 뭐 말도 있다, 그게 아니고 가를 때는 양이냐 염소냐 갈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있고 악한 영, 귀신의 영으로 감동돼 가지고요, 점치는 사람들 보면은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악령 때문에 점을 맞추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요셉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책으로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어제 저녁에 거기에 이제 금요 기도회 인도를 갈 때마다 제가 놀라는 거는 어떻게 청년들이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인데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그런데 모여도 그냥 억지로 누가 끌려서 온 사람들도 그 중에는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친구들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부 다 자기 제발로 걸어와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여러 사람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감동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하면서 참 귀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바이올린을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성탄절 그 예배,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두 사람이 와서 바이올린을 하는데 특별히 가가 기도할 때마다 맨날 울어요. 뭐 우는데 가가 내 곁에 오더니만 과자를 봉지에 들어는 거 가지고 목사님 요거 내가 만든 건데 잡사 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과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자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애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나는 과자 싫어하는데 이러는 거는 제가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고마워요 그러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애의 정성이 귀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취를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나름대로의 요새 아이들이니까 뭔가 유튜브를 보고 이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목사님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작은 정성으로 가져왔는데 그 작은 정성의 표현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저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인데 제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많은 할머니가 제 차를 앞을 딱 막아요. 막으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래. 조금만 기다리고 자기가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가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뭐 하면은 그냥 인사 끝나면 막 바로 출발해버리고 그거 하는 사람인데 연세 많은 그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기다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더니만 집에 들어오시더니만 이분이 손을 요렇게 내밀면서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뭐 가다가 뭐 사잡수라고 그래 주는데 제가 그 5,000원을 받는데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른이 은혜 받았던 증거로 답례를 하는 거로구나 해서 감동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드는데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예 그 꿈 그냥 잊어버려 이게 아니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고 한 번만 꾼 것이 아니고 두 번을 연거푸 꾸게 되니까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데 자기 머리로 아무리 짜내도 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얘기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정말 희한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술 맡은 간원이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간원이 2년 전에 만 2년 전에 옥에가 졌을 때 떡 맡은 간원하고 술 맡은 간원하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이 이제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뭐 내가 지금 억울하니까 당신이 가서 술을 대접하면은 나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4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을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이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는데요. 여기 41절에 보니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래서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동안 털끝 마침도 생각이 안 났어요. 싹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술 맡은 간원이 머릿속에 팍 떠올랐어요. 팍 떠오르기로 내가 그때 떡 맡은 간원하고 술 맡은 간원하고 꿈꿨을 때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요셉이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면은 틀림없이 해석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떡 맡은 간원하고 둘이 거기서 꿈을 꿨는데 이걸 옥에 있을 때에 얘기를 했더니만 이 팔려온 요셉이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들의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래서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들어가니 저는 제가 인도 갔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한 20살 된 애들 19살 된 애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18, 19 되는 사람들이 간혹 수염을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10명 중에 10명 거의 안 기릅니다. 그리고 한 100명 중에 한두 사람 수염을 그렇게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기르는 사람보다 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학생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수염을 기르느냐? 그랬더니 막 수염 깎으면 아버지가 뭐라 건데요. 거기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남자는 수염을 기르어야 된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때 당시에 무슨 좋은 면도기가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제수의 몸이니까 요셉이 수염을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 서게 되니까 수염을 이제 깎아가지고 왕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수염을 깎아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 바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으니 그래서 들으니 이 맡은 술 맡은 간원에게 내가 들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듣기로는 너는 100% 꿈을 해석한다. 이 말은요. 너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답을 못 찾아도 너는 답을 찾는다 그랬더라. 그거예요. 약간 비슷한 내용도 될 수가 있고 잘못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수학은 약간 힘들거든요. 힘든데 불러내면은 학생들이 전체가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60명 있으면 60명 중에 옛날에는 한 반에 대부분 60명이었습니다.
60명 있으면 60명 가운데 못 풀어.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제가 그걸 하면은요, 못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수학 문제는 모든 문제를 하면은 딱 보면은 아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에 답이 나온다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제 칠판에 적으면서 이렇게 풀으면은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왜 그거 됐는가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참 감사한 거는 모든 게요, 자신감과 믿음인데요. 제가 입학하는 날,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학교 가면 우등상 받는다. 하나님이 네한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학교 입학하는 날부터 내가 그냥 무조건 엄마가 지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리통 속에 지혜가 가득 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계속 제가 우등상을 받았어요. 엄마 말대로.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건 제 여동생 미자도 우등상을 다 받았어요. 또 유창열 목사도 계속 우등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가니까 아가 공부를 못 하더라고. 동네에서 소문나기를 창문의 집에는 전부 다 아들이 지혜가 이롭다. 공부 잘한다. 저 집에는 맨날 우등상 다 받는다 그랬는데 야는 운동만 잘하고 공부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그 학교 가면은 뭐 40점 받아오고 30점 받아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아도 우리 집안에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남다른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쓰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쓰게 하신다는 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믿음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운전해 가다 보니까 흰돌교회라는 교회를 지나가면서 매일 여러 번 지나갔지만 자세히 못 봤는데 어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흰돌교회가 있는데 흰돌교회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법대를 나오시고 서울신학교에 학장을 하던 분이에요. 이종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형님은 초등학교 나오고 자기는 법대를 나왔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법대 나온 자기가 지혜로울 것 같은데 형님이 하는 게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형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형님이 지혜롭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화를 들어서 예화를 하는데 뭔가 뭐 형님은 아버지 하던 가수원을 받아가지고 가수원을 하는데 이제 사과나무가 100포기가 있으면 그 중에서 10포기를 11조 바친다고 해가지고 돈을 팔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큰 나무를 아주 줄로 그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나무다 해가지고 사과도 못 따먹게 만들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형님이 멍청하게 보이더래요. 왜 멍청하게 보이는가 하면은 사과밭에 있는 백나무가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데 많이 달리는 나무를 이거 하나님 나무다 해가지고 그 나무를 고르니까 동생이 생각할 때 법대 나온 동생이 볼 때는 형님 그거는 11조가 넘는다. 왜? 나무 중에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기 때문에 큰 나무에는 많이 달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형님 보고 자기가 얘기를 했대. 형님 그거는 11조가 아닙니다. 형님이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 바치면 되지. 큰 나무만 하면 이게 10의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형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더래. 야, 이 새끼야, 너하고 내하고는 계산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가장 많이 달리는 나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당시 생각하기를 형님은 계산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형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특별하게 키우는 거를 그 이종일 학장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나는 형님이 바보인 줄 알았는데 형님이 바보가 아니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바보예요. 여자가 꼬시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줬으면 옥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잘난 척하고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자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앞에 설 때에 30세라는 것을 말씀을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30세. 하나님께서 30이 될 때까지 요셉을 지혜를 계속 키우고 명철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노면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42장 43절 쭉 나오지만 제가 막바로 창세기 45장에 가서 이걸 풀려고 오늘 저녁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안 믿는 사람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고백을 하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왜 손을 들었는가 하면은 7년 풀년 7년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딱 하는 얘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28살 때부터 노후 준비를 했어요. 28살 때 노후 준비를 제 나름대로 시작을 했어요. 왜 제가 노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앞으로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이 들고 나니까 노회 가니까 축도만 시키고 설교를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안 시키기 때문에 나이 드니까 뒤로 그냥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 드니까 목사님인데 서글프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서글프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바보같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잘 딱지를 못해서 그렇지 나이 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것이 있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설교할 때 개떡같이 설교했기 때문에 안 세울 거지. 계속 축도만 시킬 때에 그분이 잘한다면 왜 안 세우겠어요? 우리 보세요.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셨는데도 계속 쓰임을 받잖아요. 잘하던 사람들 전부 다 은퇴해도 다 쓰임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했다면 안 되는데 틀림없이 잘 닦아왔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나이 들어도 옛날에 70 됐다고 뭐 굉장히 나이 많은 어른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김창희 목사님 70이다 그래가지고 와 목사님 70이나 됐나. 그런데 제가 지금 76이 됐으니까 그냥 70을 홀딱 넘어가는데 언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하면은요.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 여러분들 삶의 대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본인의 장래는 본인이 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게으른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대요. 움직이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암병 걸리고 난 다음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 그냥 100%가 다 빨리 다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암병이 걸려도 일본 사람들은 암병이 걸려도 전부 다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요셉이 딱 얘기하는 거야. 지금 풍년이 드는데 풍년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젊었을 때 대비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속 대비를 하고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게 몸에 배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아니하면 힘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셉을 이렇게 말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해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전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참 놀라운 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고 외국 사람인데 본국 사람이 아니고 그 팔려온 종인데 불구하고 막바로 귀한 자리에 세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쓰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고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민수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레위기 뒤에 민수기 27장이에요. 민수기 27장. 자,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우리 숙자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이 60만이 나와요. 60만. 어마어마한 많아요. 10,000명 중에 하나도 귀한데 60만 중에 하나 여호수아를 데려오는데 키가 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걸 뭘 잘 안다 그게 아니고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래서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까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 안수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을 안수해야 되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가 8명 있습니다. 8명 중에 특별히 7명이 전부 다 목욕시켜가지고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첫째 엘리압이 왔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와 여기 잘생긴 사람 왔습니다. 이가 기름 부을 자니까 기름 부겠다고 그냥 불병을 갖다가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만 너는 사람 껍데기 보는구나. 외모를 보는구나. 그 사람이 외모는 왕감으로 됐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이미 잘못된 사람이고 썩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차례차례 나와도 전부 다 기름 붓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들판에 나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세가 생각할 때는 제일 못생긴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야는 기름 부을 자격이 없고 들판에 내보내야 되겠다는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먼데 가가지고 그때가 뭐 4km인지 5km인지 6km인지 모르지만 먼 곳에 가 있는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밥 안 먹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안 앉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중요하다는 걸 사무엘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이가 그니 그랬어요. 이가 그니. 이 말은 내가 바로 찍어 놓은 사람이 이가 그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요.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역사를 하셨을까? 참 너무너무 놀랍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 다윗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우리 또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이 16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열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래서 한 왕을 보았다. 지금요, 다윗이 17살이에요. 30살이 왕이 되는데 13년을 계속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앞으로 왕 될 사람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한 왕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간들이 보는 관점은 너무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밖에 안 되고 앞으로 연단이 cou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앞으로 그 중에 왕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한 왕을 봤다. 이 말은요. 사과로 말하면 다 익은 거 봤다는 거예요. 고기로 말하면 작은 것에 큰 것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요나를 고기 입에 속에 던져 넣을 때 고기 입에 던져 넣었을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할 때 예비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냥 배 밑에서 사람 던져지니까 받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거든. 예비하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걸 보세요. 어떻게 17살 되는 애가 앞으로 30살이 돼가지고 왕이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은요. 특별 관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는데 모세를 관리하실 때도 특별 관리를 했어요. 아들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모세만 특별히 보호를 받고 모세만 역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작아집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은 누가복음 나왔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요. 믿는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점점 작아지고 진짜 알곡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잘 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 말다 아니고 정말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예, 출애굽기 36장 1절을 제가 보겠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사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모세가 부살락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이 그거 유튜브 이거 봉사잖아요. 사람도 하라 그래도 못 해요. 배우라 그래도 아이 난 그거 못 배운다고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게 못하면 그까짓 거 말라고 내가 하느냐고 골치 아프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남아가면은 누군가의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고 이거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게을리하면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이걸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겠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쓰실 사람들에게 풀리시면 어리석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뒤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 자,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왕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들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게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 명철과 총명이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래서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이것은요 책을 봐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남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상한 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의 코드를 뽑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비상한 지혜 이 말은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따라가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비상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그 임경철 목사님하고 그 둘 부부를 보면은요 대학생들을 그렇게 못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진로 문제다, 학교 문제다, 뭐 문제다, 이거 하나하나 봐주려면 이거 보통 문제가. 그런데 아들을 집을 10채를 얻었다는 거예요, 10채. 10채를 얻어가지고 약 140명이 거기에서 유숙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을 하나 렌트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아파트를 10채를 얻어가지고 140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자. 그런데 이화여대 다녀, 서울대학교 다녀, 이 사람이 박사 공부를 해, 모든 거 할 때 서류가 필요하면은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앞장서서 해주고 그 옆에 간사들이 있지만 해줘. 여러분 한두 번은 이거 할 수 있지만 저 같으면 머리 빠져갔는데 더 빠진다고 골치 아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가르쳐 놨는 거 볼 때에 제가 그런데 사모님을 들어보니까 사모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니까.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 이호문 목사님 뭔 얘기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호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아버지하고 되게 친했다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혼 목사님 교회 사무실도 가보고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대화도 하고 그것도 식사 대접도 받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그게 딸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딸에게 전수가 돼가지고 그거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들 10명 못 오기도 힘듭니다. 20명 못 오게 됩니다. 그런데 200명이 먹는 애들을 못 와가지고 그렇게 체계 있게 가르친다.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정말 성령에 대한 것이 민감해져야 되고, 성령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청년들 가운데 지혜로운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보면은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고 제가 하나하나 관찰해 볼 때요 너무너무 귀하고 어떤 학생이 저보고 왔더니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안수를 왜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총신대학원 시험 칩니다. 시험 치는데 합격되려고 해가지고 제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100% 합격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은요 4대1, 5대1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신학교를 힘들다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작으니까 그렇고 이미 거기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학교 갈 건 전부 다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합격될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합격이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쓰실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수에 알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비상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돼. 비상한 지혜를. 저는 내일 이제 새벽에 일찍 출발할 겁니다. 제천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면서 원고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원고 준비가 하나도 없고 그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금식 기도회 때도 첫 시간만 제목을 적고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유튜브 그거 하면 띄울 거 있습니까? 그래가 제가 없다 그랬어요. 없고 뭘 하는가 하면은 내가 1시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시간 걸 그때 받아가지고 할 테니까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생동감이 있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사람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제가 만든 교재가 있고 그거 하니까 그냥 교재 주고 이대로 순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할 때는요. 그것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배구공을 칠 때요. 상대방이 오는데 따라서 하고 배드민턴도 전부 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강단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셔서 정말 후회 없이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하늘의 비상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통성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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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주여 하늘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가 이들을 카라가이샤르데스 카라가이샤 아레스 카라가이샤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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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가이샤 나이스 카라가이샤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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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가이샤 나이스 카라가이샤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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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가이샤 나이스 카라가이샤르데스 카라가이샤르데스 카라가이샤 오아스 만나서 오늘 문이 열려주시고 하려는 때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구원이 날과 해주시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에게 그때그때 하늘의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비상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화가 복이 되도록 전화 위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 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판단을 내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안지연 선교사님 지금 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벽을 세워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박우성 선교사님 이제 또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강숙자 목사님 정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은총의 표징이 딸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몽빈 선교사님과 이영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아니하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사오니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아버지 본때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황태성 목사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강하영 장로님 정말 전철 안에서도 날마다 전도하면서 다니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오행복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들과 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순 권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 거리에 이렇게 참석하며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복을 나눠주시고 우리 장혜숙 전도사님에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고 갚아주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부가 또 고경숙 사모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아버지 한 주간 계속 역사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건강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지혜가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듣는 분들이 늘 아버지 새로운 말씀을 듣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양식과 정말 입고 사는 잠잘 수 있는 이런 거처를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놀며 살아가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아멘. 행복기도원 위에,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아멘. 선교사님들과 우리 아멘.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